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드리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 공간 안에서는 항상 이 방송의 환경이 변합니다. 이상하게요. 그냥 이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운드가 갑자기 막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일단 화면상으로는 온라인으로는 예배가 잘 송출된 것 같은데 또 예배당 안에서는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려가지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좀 그 기도라든지 또 일부 소리들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그 십자가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맨 처음 개척되었을 때 표어입니다. 표어라는 것은 교회가 어떤 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의 그 가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교회들에게 주어진 이 표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하신 각 교회 공동체를 향한 어떤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낮아짐, 함께함, 더불어라는 이 가치는
그냥 어디서 뭐 좋은 말을 따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적어도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이 표를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이렇게 붙여서요,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그 뒤에 좀 후창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낮아짐, 공동체와 함께함, 이웃들과 더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그 십자가 교회 공동체가 출발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올 때에, 아니 꼭 그 십자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나의 신앙생활 이 5년 전과 5년 이후를 뒤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낮아졌나요? 저는 2021년도 지금 1월 달이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는데 중반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보아도 내가 하나님께 낮아졌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가 과연 뭐 1년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전으로 돌아가서 5년 전보다 내가 낮아졌나?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 참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낮아지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교회로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 교회에 국한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낮아짐이 없다면, 이 낮아짐의 이 모습이 점점 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혹시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와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전부터 우리 교역자들이 대화를 함께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을 할 때에도 이 공동체와 함께함이라는 것이 되게 약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진단이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생각하실 때 공동체와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함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낮아짐이 없으면 함께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어떤 기준이나 또 나의 어떤 평가나 이런 기준의 선을 놓고 볼 때는 저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과는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교회 공동체가 함께함이 없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그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빈약하고 굉장히 연약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들과 더불어입니다. 여러분 낮아짐 함께함이 없다면 이 더불어의 모습은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창기부터 어떤 수직화된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래도 수직보다는 수평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 문화, 민주적인 문화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그래도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뭐 처음부터도 성도님들이 되게 숫자가 적었을 때에도 운영위원회를 조직했고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처럼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조직되었다고 해서 거기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런 가치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를 이루는 한 분 한 분의 그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낮아짐 함께함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불어라는 가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다 연결된 것이고, 낮아짐에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 진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드러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교회 공동체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단체일지라도 낮아짐이 없다면, 함께함이 없다면 더불어의 가치는 드러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또 드러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선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저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기도 하지만 사도신경이 아닌 다른 고백을 했던 그 내용을 함께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고백했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세시대 번영, 성공, 승리를 추구하던 로마 카톨릭에 맞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들은 내려놓음, 비움, 나눔의 정신, 즉 십자가의 정신으로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자금은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지향이며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 십자가 교회인 우리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향합니다. 여러분, 굳이 사도신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고백을 해왔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에는, 또 하나의 교회가 존재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 바른 성경적 가치로 돌아가야만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그 가치가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야만이 그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그 교회들, 그 교회를 똑같이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면 굳이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실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고백했던 이 내려놓음, 비움, 나눔의 정신, 이 십자가의 정신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리고 이것이 자금이라는 한 단어로 대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듯이, 우리가 어제까지도 뉴스를 통해서 또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가치를 외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조금 더 작아지고 조금 더 낮아지고 커야만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인식부터 우리는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지향이고 본질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아지는 것, 작아도 만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가치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많아질수록 더 작아짐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언제 듣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는 것을 여러분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2018년도에 저희 교회에, 그러니까 매년마다 저희가 한 가지의 그 기도 제목처럼 이렇게 매년의 어떤 그 주제를, 슬로건을 내거는데,
2018년도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를 전체를 저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 1장부터 지금 55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제가 딱 2번 똑같은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는 이 설교는 사실은 2018년도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설교인데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아주 쉬운 단어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Seek the Lord입니다. 이 로드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주님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로드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크라는 단어는 추구하다,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냥 이것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야? 그런데 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가치이고 내 목표이고 내 지향입니다. 내가 그냥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한 그런 방향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딱 내 이상을, 내 가치를 딱 정했다면 여러분, 누가 막 칼을 들이밀어도 나는 굽히지 않잖아요. 만약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에 여러분 내 가치를 정했다면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너 독립운동 하지 마 라고 총과 칼을 들이밀어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까? 자, 먼저 1번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날 만한 때에. 자, 따라서 해볼까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러분, 왜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때, 만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잠언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도 계속해서 이것과 관련된 비슷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언약을 신봉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왕족,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영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언약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은 여러분 무조건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조건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조건 안에서 그 언약을 유지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자녀들하고 뭐 어떤 약속을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네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면 내가 한 달 후에 뭘 사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물론 사주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약속에 의하면, 그 약속대로에 의하면 사주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이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지만 그 안에서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또 다른 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영원하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만, 그런데 그 세대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조건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 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가 우리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회는 물론 영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그리고 그 환경에, 그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말씀하시지만 그 백성을 떠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영원히 떠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때 그 시대에 그 조건에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쳐다보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맹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맹신의 믿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쪽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맹신하는 것,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만 유지되고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잘못을 했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다 사인까지 했는데, 도장까지 찍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심각한 실수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약속의 관계가 다시 유지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항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은 외면합니다.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매로 때릴 때도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믿는다고 맹신한다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만 유지되고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7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내용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맹신의 믿음, 아주 거짓된 믿음이 거기서 발현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저 사망의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맹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진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 앞에 조건이 여러분 또 따라 붙고 있습니다. 조건이 좀 안 따라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자, 그럼 어떤 조건이 따라 붙고 있죠? 길과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길과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여러분 어떤 길과 어떤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나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악하게 삽니다. 아니 때때로 내가 악한 행동을 나도 모르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선택하거나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틀림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만, 기도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내가 주께 돌아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진짜로 내 행동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믿는다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배우셔야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어야죠. 진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이 다 완전히 멸망해서 지금 포로기를 살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요? 아닙니다. 진짜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만 돌아온 자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자는
예전에 사는 방식과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 악한 길과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이, 한국 교회들이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회 공동체를 포함해서입니다. 한국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이렇게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시체입니다. 시체의 믿음도 있다는 거죠.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죠.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eek the Lord,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은 왜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시 55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이 언약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 포로기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시대에 분명히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길을 내려놓고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55장 1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돌아가야 합니까?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지키는 자가 진짜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단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내가 확실한 은혜를 베풀겠으니 안심하고 돌아오라. 안심하고 찾으라, 안심하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 영혼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 바로 이 새기기의 2021년도의 이 표현은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는 여러분 이 슬로건과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어만 변경할 뿐이지, 그 말씀에서 그 주제를 찾아올 뿐이지 똑같습니다. 사실 설교의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지만 여러분 똑같습니다.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해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